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또한 귀한 말씀을 가르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저희들을 배우면서 우리의 주신 삶을 귀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우리의 삶을 우리의 그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의 병기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은혜 가운데 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받으셨죠? 예, 오늘 한 장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창세기 2장 18절로 25절 우리 먼저 찾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로 25절까지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으로 통하여 이제 하와를 남자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남자로 여자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창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최초로 이제 세워지는 결혼관, 가정관, 그죠? 여자가 만들어지니까 그 결혼 그 제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우 안 중요한 게 어떻겠습니까만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교회론을 공부할 때 우리가 또 배웠고요. 오늘 또 배우게 되는데 말씀을 나누다 보면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또 다른 말씀이 또 나올 수도 있고 거기에 좀 더 깊이를 더하는 또 차원을 달리하는 말씀도 나올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을. 그러나 다시 한번 더 비우고 모든 생각을 비우고 한번 말씀으로 우리 나가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분하게 우리 한번 오늘 2장까지 끝나는데요. 지금까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지금까지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어떤 내용이죠? 1장의 내용과 지금 2장 17절까지의 내용이겠죠? 자, 1장의 내용은 뭐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내용입니다. 그죠? 창조하시고 안식하신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람이었습니다. 창조의 목적은 사람이었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은 물론 그건
당연지사기 때문에 이 세상의 적 차원에서 볼 때는 하나님은 그 열에서 빠지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목적을 바라볼 것이냐 할 때는, 자, 이 세상적 차원에서 볼 때는 세상의 목적은 뭐죠? 사람인 거예요. 사람. 모든 것이 사람에게 좁혀져 있어요.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죠?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이 계속 암시하시고 계시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매우 중요한 말이겠죠, 그죠? 사람을 목적하고 있다라고는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 목적이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사람의 육체일까요? 사람의 영혼일까요? 당연히 사람의 영혼을 목적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두말할 나위가 없겠죠? 하나님이 잠시 있다가 없어질 티끌만도 못한, 어쩌면은 티끌은 상당히 오래 갈 수가 있어요. 티끌만도 못한 티끌에 비유된 사람의 육체를 설마 하니 목적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니겠죠? 벌써 이 한마디에 벌써 저나 여러분들이나 좀 뭔가 마음이 불편해 오지 않습니까? 야, 이게 내가 무엇을 목적하고 살았던 거, 교회는 무엇 때문에 나갔던 거, 목회는 또 무슨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 뭐 이런 게 벌써 찔려오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생명을 목적을 두시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의 그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 목적으로 하나님은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고 사람이 흙이었던 그 사람 속에 생명이 들어가므로 그 나중에 존재의 모습이 얼마나 상상을 초월하게 달라질 것인가. 그죠? 그 목적으로 하나님은 창조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특별히 우리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목적으로 인생을 살아야 하며 어떠한 목적으로 또 목회를 해야 되며 어떠한 목적으로 모인 우리의 공동체는 나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분명하죠. 그죠? 예, 그래서 1장의 창조 역사의 목적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확실하죠? 존재였다. 예? 영적으로, 실질적으로 변화의 목적을 두고 최종 목적지인 예수님의 그 형상, 전 인격적인 아름다운 모습을 향하여 우리가 내 마음과 뜻과 생각과 말과 표정과 모든 문화와, 그래서 내 존재가 예수님을 향하여, 목적을 향하여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달려가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어야만 한다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뭔가 아니올시다.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도 보면은, 아니 어쩌면 아직도 붙들고 있거나 붙들려 있는 그것을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이게 목적이 그게 아닌데 왜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일까? 왜 나는 여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그죠? 뭐 이런 송구스러운 마음이 올라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생이 그 하나님의 그 본 목적대로 잘 살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을 때에는 영광 중에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할 터인데, 왜 인생은, 대부분의 인생이, 세상 떠나는 인생이 그렇게 서럽고 슬프고 또 무섭고, 세상 떠나는 일이 그렇게 무섭고 그 마음들이 힘든 것일까? 그죠? 저도 뭐 따르지 못하는 부분이 많지만, 우리 인생 살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천국 갈 때는요, 그러는 거 아닙니다. 사실은 기쁨과 영광 중에 믿음의 사람들은 압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거. 예. 그러면 찬양을 드려야죠. 떠나시면서 주님을 증거하고 떠나야죠. 아, 믿음의 사람 저렇게 살다가 저렇게 가는구나 하고 강한 도전을 던지고 가야죠. 불을 던지고 가야죠. 스데반 집사님처럼. 할렐루야. 제 흔히 쓰는 표현입니다만 그게 특별한 일이 되어버리고, 아니 우리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게 평범한 정상적인 일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아니더란 얘기입니다. 그 영광 중에 가는 것이 그게 바로 정상적인 것이죠. 지금 어쩌면은 대충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것은 비정상적인 뭔가 병든 모습일 수 있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목적이 참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그 천지 창조의 목적이 사람의 존재였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2장에 넘어와서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죠? 확실하게 그것을 밝혀주잖아요. 그죠? 1장의 말씀을 2장으로 연결해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1장의 천지 창조의 역사가 목적이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2장에서 반복, 강조,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2장에서 사람 창조하시는 그 디테일한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흙을 이겨서 하나님의 생기를 코에다 불어넣는 장면이 2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남자가 만들어집니다. 예. 띄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어디다 두었죠? 에덴 동산에다가 두었더라. 그죠? 에덴 동산에다가 두셨다. 그 에덴 동산의 의미를 우리는 다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죠? 놀랍죠? 그 모든 하나님의 그 말씀과 창조 역사의 그 현실적인, 역사적이면서도 현실적인 그 말씀의 그 파노라마가, 이게 놀랍게도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람. 그죠? 에덴 동산도, 그죠? 이게 알고 보니까 사람이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가시적인 창조 역사의 그 파노라마가 펼쳐지는데, 그게 하나님은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네, 사람이 되게 하셨다. 이게 여기 에덴 동산이 있게 하셨다. 여기 하나님 보좌가 있게 하셨다? 맞습니까? 네. 그 보좌로부터 뭐가 흘러나오죠? 성령의 강물이 흘러나오게 하셨다. 맞습니까? 그게 동서남북으로 어디로 흘러가죠? 내 전 인격을 덮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그죠?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일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거다.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그렇게 온 세상에 영광스럽게 선포되어질 것을 하나님께서는 목적하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자, 그 분명한 사실을 통해서 나는 영적으로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 아니면 존귀한 존재인가, 얼마나 내가 존귀한 존재인가, 육적으로 영적으로, 영적으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이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강이 온 지구상을 뒤덮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 샘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예. 그런데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일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아휴, 아직도 남편, 아내, 자식, 이건 참 뛰어넘어야 되는 문제인데요. 사실은 끈끈한, 죄송합니다만은 올라오면 저는 아내를 제물 삼아 저희 집 사람은 저를 제물 삼아 이 아내를 이렇게 보면요, 끈끈한 가족애가 있어요. 예, 동생, 오빠, 엄마, 뭐에서 믿음 안에서 이렇게 믿음 생활 해야 된다 그러고, 하지만 이렇게 내용을 좀 이렇게 들어보면요,
그래도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엄마, 뭐 우리 가족, 뭐 이런 거 있죠. 조금 이따 우리가 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참 우리 주님 얼마나 쌀쌀 맞으신지 몰라요. 그거 다 끊어 놓으십니다. 얼마나 주님 차갑고 냉정하신지 몰라요. 그거 버리지 않으면, 그 감정 안 버리면 안 된다. 뭐가 안 돼요? 여기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생명의 강이 안 흘러가요. 어차피 그런 식이라면 자기 중심이고요. 그것 또한 자기예요. 자기 가족 중심이요. 하나님의 귀한 사역은 힘듭니다. 가족을 물리칠 것인가, 무시할 것인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면서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에게 또 어머니를 끝까지 생각해 오셨다라는 거. 할렐루야. 어머니를 생각해 오셨다라는 거. 자, 그걸 처음 오묘하게 사역적이면서도, 객관적이면서도, 공적이면서도 그 안에는 깊은 개인적인 깊은 사랑의 그 관계를 결국은 이렇게 영적 차원에서 강하게 붙들고 사랑해 오셨다는 사실. 그죠, 여러분? 그게 이제 우리가 참 배워가야 될 주님의 모습이십니다. 자, 그와 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네, 부분을 말씀을 보다 보면 전체의 흐름을 놓치기가 쉽겠죠? 이래서 전체 흐름을 잠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인간의 개인의 존재로 들어가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 구체적으로 또 들어가고 계시죠. 이 성경 전체의 말씀의 핵심은 한 사람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전체의 말씀은 한 사람이에요. 그 안에 있는 바로 너. 할렐루야. 그 안에 있는 바로 너. 다른 뭐 얘기는 안 해도 되겠죠? 온 만드신 거대한 우주가, 온 우주 전체가 바로 성막이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의 그 임재하시는, 역사 속에 임재하셨던 성막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통해서 지금 온 우주 전체의 창조 역사가 그 성막 안으로 지금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공부했습니다.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 성막 가운데, 아니 그 성막이 바로 우리의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세계는 알면 알수록 오묘하고 너무나 벅차고 때로는 부담스럽고 너무나 크고,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렇게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했나 봐요. 너희가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넓이와 크기와 깊이의 어떠함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공부도 적당히 해야 되는데 성경 말씀도 너무 깊이 알다 보면 벅차서 그냥 힘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정도로 정리하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역시나 뭐죠? 하나의 목적인 사람을 향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고 계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향하여 18절 먼저 그 나누어드린 그 교재 유인물 그 굵은 글씨로 써놓은 부분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만들어진 아담을 통하여 하와를 만드시는 장면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대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계획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뭐라는 얘기예요?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 즉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말씀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본뜻을 알아내야만 합니다. 천국에는 없죠? 뭐가요? 혼인제도가 없어요.
천국에는 있지도 않은 혼인제도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자,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얻어내는 것이 오늘 공부의 목적입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먼저 오늘 본문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먼저 좀 찾아서 잠깐 나누고 오늘 말씀을 들어가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갑니다. 3절까지. 그러니까 이 창세기 2장 18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로부터 33절까지의 말씀과 함께 볼 수밖에 없는 말씀이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해두시고 외워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결혼관이요, 그리스도인의 가정관이요, 네, 그리스도인의 결혼관, 결혼제도입니다. 사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사라진다면 더 이상의 복이 없어요, 세상에. 문제는 그 인간 저 인간 그래서 문제지요. 아이고 그 인간 이런 식으로 벌써 표현되는 것이 무언가 좀 잘못됐다. 공부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좀 우리가 좀 이거 내 말씀 먼저 보고 하면 우리 아까 본문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좀 알게 된다는 거죠. 자, 조금만 중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보겠습니다. 22절부터 보시면 아내들이요. 이건 현실의 아내들을 말하죠. 그죠? 실제적으로 아내를 말합니다. 네.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죠? 믿음의 사람에게 말씀하시죠.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하는 것이죠. 네. 어떻게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는 사람이 아내들이 그 인간 저 인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남편이 남편 같아야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여러분 구세주 같았습니까? 안 같았어요, 전혀.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문제였고 아내들이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메시아 같았습니까? 아니요. 전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요구는 채워주지 않았어요. 구세주가 오기는 오셨는데 그 구세주가 하신다라는 말씀은 세상에 이루는 것 아무것도 없고 비참하게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신 말씀은 너희도 나같이 이렇게 죽어야 돼. 이게 무슨 구세주예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는 지금 배고프고 우리는 지금 정치적으로 눌리고 우리는 모든 면에 있어서 지금 괴롭고 지금 힘든 거야.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그 옛날에 그 찬란했던 다윗 왕의 시대를 좀 누가 좀 다시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이 없는가? 하나님의 구원을 오해했죠? 예.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신, 응?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우리를 새롭게, 우리를 사랑한다고, 응? 우리를 복되게 세상의 1등 국민이 되게 하겠다고, 선택받은, 응? 민족이 되게 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좀 와서 이 세상에 와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줘서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가 좀, 메시아를 보내주시오. 그런 메시아를 갈망. 성경에 그렇게 계시되어 있지 않았나? 근데 성경의 계시를 오해했죠? 구원관이 잘못됐죠? 축복관이 잘못되어 있죠? 그죠? 모든 면에 있어서 육신적이었어요. 오늘날의 이 축복관이 잘못되어 있죠? 그죠?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비록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가 아니에요. 자기가 만들어낸 예수예요. 이게 참 두려운 일이에요. 그러니 메시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아니 물론 그건 하나님의 구속적인 계획인데 그러니 예수님이 미움을 받을 수밖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딴 꿈 꾸고 있을 수밖에. 나를 따라오는 자들이 다 어디를 갔느냐? 먹고 배부른 까닭이지요. 너희들도 가려느냐? 이런.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하던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그러니 그 예수님은 그들 눈에 비친 메시아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다시 이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참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자, 23절에 넘어갑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자, 여러분 가정의 남편이 여러분의 머리가 맞습니까? 이제 아멘이 자신이 없거나 아니면 그냥 말을 안 하거나. 말을 안 하면 중간이나 가는 거야. 가만히 있자. 예, 현실에서 안 되니까. 여러분 소름이 돋도록 똑같잖아요, 상황이. 예?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똑같다고요. 같은 거예요. 실제적으로 같은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의 남편의 실제로 여러분 우리 여성도 여러분의 남편이 정말 여러분의 머리 같습니까? 돈을 벌어오길 해. 옆집 개똥이 아빠처럼 얼굴이 잘생기길래 키나 커. 예? 목도 짧은 데다가 꼭 돈을 제대로 벌어오길 하나 맨날 술에 쩔어가지고 등등. 이건 도저히 머리가 아니에요. 머리로 섬길 수가 없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랬다니까요. 그 여러분 소름 끼치지 않아요? 그 예수님은 사실은 우리의 육신의 욕망과는 전혀 우리의 육적인 이 현실적인 요구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와 계셨기 때문에 오늘날의 여러분들의 남편도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뭐였습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야, 저 인간이 내 주님이란 말인가? 아니, 저 인간이 내 머리란 말인가?
그럼 예수님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사랑할 수 있겠고 섬길 수 있겠느냐? 자기를 버려야 되는 거죠. 자기를 버려야. 내가 바랐던 남자상, 내가 바랐던, 내가 바라는 게 아니라 자꾸 여러분 일반적인 세상의 사고 가치관을 갖고 바라보시면 안 돼요. 이게 안 고쳐져요. 우리가 안 바뀌어져요. 그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절대 돈 안 벌어다 주는 남편을 주신 거예요. 근데 누구는 돈도 잘 벌어오고, 그렇다만, 왜 나는, 아이고, 이 박복한, 니은, 막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도, 아이고, 저게 무슨 메시아야. 응? 어쩌면 그렇게 상황이 똑같은가 말입니다. 꿰다 맞추려고 해도 이렇게 희한스럽게 들어맞을 수가 없어요. 주님은, 진짜 주님은 우리의 일반 편견적인 세상적인 어떤 사고방식이라든지 내 육신의 그 욕망이나 가치관을 내려놔야만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팍복한 게 아니고 이게 그 안에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뜻이 들어있다고요. 어쨌든 여러분 남편이 머리입니다. 여러분 그거 여러분 제 믿음 생활 하실 날 멀지도 않았어요. 많지도 않아요. 곧 주님이 오라 그러시는데 아니요. 저게 무슨 머리야. 아유 찌긋찌긋해. 이런 여러분 사고방식을 혹시 가지시고 지금껏 앞으로도 믿음 생활 하시려면 참 슬프게도 주님의 일을 돕는 배필이 아니에요.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다 알지만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무슨 뜻인지 이미 아시죠? 단순히 그냥 보기에 안 좋은 수준이 아니에요. 악한 거예요. 로토브란 말입니다. 로토브는 선하지 않다 이 뜻입니다. 남자가 독처하는 것이 선하지 않다. 즉 아담으로 계시되어진 예수님이 혼자 계신 것이 좋지가 않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남편이 하는 일은 뭐였어요? 우리 내 영혼의 내 본질의 진짜 남편이 하시는 일은 뭐였습니까? 영혼 구원하는 일이었어요. 내 남편 하시는 일은 영혼 구원하는 일이었다고요? 돈 벌어오는 일이 아니었어요. 돈 벌고 우리끼리 자식 낳고 아유 단란하게 얼마나 유복하게 이렇게 얼마나 잘 사나 아빠 엄마 맛있는 거 먹어 용돈 갖다 줄게 나 돈 잘 벌어 요즘 아이고 애들 손자 손녀 보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시죠? 침팬지도 그런 거 한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원숭이도 그런 가족의 애가 끈끈해요. 그렇게 살라고 주님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 만든 거 아니거든요. 남편은 아내의 머리예요. 그 남편을 외적 조건으로 보시면 안 돼요. 나를 예수님의 신부로서 부르시고 예수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의 일을 돕는 배필로서 삼고 같이 일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맡기신 일을 같이 하기 위하여 여러분 현실의 그 남자를 만나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한 것입니다. 우리 이 남편은 그리스도예요. 아내는 뭐죠? 교회예요.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자, 좀 더 봅니다. 24절.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죠? 어떻게 하죠? 이것도 제대로 잘 해야지 뭐 하듯이 뭐 이해가 되죠. 예? 주님의 일을 돕는 배필이어야만. 어떠한 상황에든 주의 일이 방해를 받으면 안 돼요. 그죠? 오늘 우리가 교회 일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주의 일, 즉 영혼 구원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방해를 받고 있는지 보고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다시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열심히 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주님과 원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자, 무슨 뜻일까요? 자,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는 것을 정상적으로 돕는 배필의 역할을 잘 감당한다는 차원에서 보고 넘어갈 때에 자, 뜻이 드러나죠. 현실의 아내들도 현실로 돌아옵니다. 범사의 모든 일에 있어서 그 현실의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 말은 뭐예요? 영적으로 신랑 대신 주님이 하시는 일이 방해받지 않도록 해라. 그러니까 벌써 인간아 그러면 이게 벌써 방해를 받고 시작하는 거죠. 무슨 영혼 구원하는 일이 생기겠어요 거기서. 안 돼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 나가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직분 얻어서 일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그렇게 남에게 피해 안 끼치면 가족 중심이에요. 이게 딱 보면요. 가족 애를 벗어나질 못해. 그리고 벗어나 버리면 완전히 가정이 파괴가 돼가지고 막 이렇게 다툼과 아픔이 그 가정에 막 드리워져 있다. 이것이 오늘날 여러분 믿는 사람들의 가정의 현실이라고요. 얼마나 참 가슴 아픈 일입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는 그 자세가 정말 주님의 그 구원 사역이 방해를 받지 않고 구원 사역에 동참해서 막 살아가는 그 모습이라고 한다면 현실의 아내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그 남편과 함께 살아가는 가정의 현장이 바로 주님의 사역,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게 방해받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 일이 주님의 구원 사역을 돕는 지금 현실의 삶이 되어야만 한다. 보십시오. 맞죠, 여러분? 근데 굉장히 무겁죠? 엄청난 무게로 우리 어깨를 짓누르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보지 마시고 이게 얼마나 영광된 일인가. 왜냐면 이게 요 내용들이 여기 지금 천국에는 있지도 않은 결혼 제도를 만들어 놓은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요. 그 뜻이에요. 이 뜻이 살아 올라오지 않으면 지금 우리의 결혼은, 우리의 가정은 이 세상의 결혼 제도라고 하는 것은 변질되겠죠. 어떻게 변질될까요? 네, 짐승처럼 똑같이 되는 거죠. 그죠? 가장 우리가 이게 느끼기 쉬운, 이해하기 쉬운 그 같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까 원숭이에 비유해서. 원숭이의 가족관과 우리의 가족관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니 못할지도 몰라요. 어쩌면은. 응? 여러분 무릎에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나 여러분 앉혀놓고서는 여러분 이 잡아주는 분 계십니까? 원숭이는요 이 다 잡아줘요. 얼마나 사랑스럽게 그것도 새까만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먹어요 또. 그럼 일일이 털을 제껴가면서 그죠? 여기 저기 막 그 털 속 깊숙이 뒤져가면서 얼마나 자기 새끼를 사랑스럽게 그냥 그저 품에 안고 그 벌레를 잡아주는가. 응? 그 애기는 침팬지 새끼는 어떻게 어머니 젖을 물고 다 걷어 빨잖아요 또. 그렇게 여러분 행복하게 단란하게 여러분 돈 벌고 단란하게 우리 엄마 아빠 또 우리 자식들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자 손녀
너무 행복하시죠? 하여튼 동물원에 한 번씩 가보셔야 돼요. 아주 수치심을 느껴야 돼.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복 받았다고 그러고 말이죠. 사는데. 그렇게 살라고 천국에도 없는 결혼 제도를 만들어 주신 게 아니에요. 참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로. 신랑 대신 예수님이 행동하셨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남자들은 또요. 마찬가지로. 남자들은. 예? 어느 성령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어느 시점이 되면요. 자기의 주관적이고도 자기 중심적인 어떤 생각이라든가 가족관에서 남자들은 떠나가야 돼요. 뛰어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체적인 부르심이 느껴지자 떠나셨죠? 예. 그럼 버리고 떠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고. 그죠? 예수님 동생이 있었죠? 동생에게 맡기고 떠난 것입니다. 이 사고 가치관이 떠나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죠? 이렇게 우리 가정 품고 이렇게 그런 사고 가치관에서 떠나야 되는 거죠. 네? 우리 가족, 네? 우리 자녀 계획 세우고 놀러 가고 공원 가고 맛있는 거 해서 먹고 우리끼리 먹고 네?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본질적인 내용을 공부하겠죠. 좀 더 본질적 차원에서 이게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요? 가족 떠나고 공원도 가지 말고 같이 밥도 먹지 말고 예? 전도 선교로 그냥 막 다녀 나가고 그런 또 가정 파괴적인 행동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마인드가 이제 사역 마인드로 바뀌어져야 된다. 후차 말씀드립니다. 사역 마인드로 바뀌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금 이따가 좀 더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4절 말씀하셨고, 자, 제가 남편들 얘기했죠? 남편들아, 여기 홍영호 집사님 잘 들으세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깊은 설명 필요가 없겠지요? 네, 이런 주님의 모습을 보시면서 이 정도 신앙생활을 했다 싶으면 그 가정의 이런 어떤 육적 차원에서 원숭이적 차원에서의 머리 노릇을 하는 차원으로 머무르면 안 돼요. 그건 완전히 원숭이입니다. 주님이 주님이 사람을 교회되게 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던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교회된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성도가 되기 전에 그냥 사람입니다. 예, 생명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남자들은 예수님이 한 교회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걸어갔던 고난의 길을 그리고 목적하고 걸어가셨던 골고다 언덕 요한복음의 강해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인생 존재의 목적은 어디였죠? 골고다 언덕이었어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잘 죽어가고 날마다 나는 죽어가고 고린도전서 15장의 사도 바울이 그죠? 날마다 나는 죽어가고 나는 이것을 자랑 삼겠다고 했고 최종적인 목적은 터져 나오는 활화산처럼 용암 불덩이처럼 그냥 불이 되어 버리는 거죠. 내 인생이. 그렇게 장렬하게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죽는 것. 무슨 목적으로요?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한 영혼이 살아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죽는 것. 그것이
하나님은 남자들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에 그것은 다시 또 말씀드립니다만 천국에도 없는 결혼 제도의 의미가 살아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기 결혼 제도 만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결혼하실 이유도 없고. 그 목적 아시겠죠? 장 전사님? 오늘 이게 녹음되는 거 가져갔어요. 오늘 장 전사님 이름 나왔어요. 홍영희 선생님도 내 이름 나왔어. 기념 CD로 가져가셔가지고, 예, 그 자녀들에게 나눠주세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뭐 머리대미 군림하는 게 아니고 결국 무슨 목적이죠? 한 영혼 살리는 목적. 그게 우리 영혼의 신랑 되신 예수님의 일이었으니까. 남자들은 현실에서 그렇게 살지 않으면 주님의 일을 돕는 배필이 아니에요. 아내나 부려먹고, 그죠? 우리 한국 사람들 유교 논리식으로 아내를 누르기나 하고 명령이나 하고, 네, 집안 식모나 식모처럼 대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전에는 우리는 몰랐습니다. 예, 몰랐다고 치고, 자, 이제, 결혼이란 이런 것이고, 자녀들에게 가르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내용을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결혼 주례 설교만 1시간을 한 거예요. 질려가지고, 신혼여행 갔다 와서 인사도 안 오더라고요. 참 저도 미숙했고, 해도 앵간히 심했다 싶더라고요. 하기야. 아니요, 맨 처음 주례할 때 그랬어요. 전 사람이 몰라요. 처음 저도 모르는 사람 부탁받아서 제가 주례했다니까요. 예? 그 두 쌍이 그 주례해 줄 분이 없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뭐 그 고민하던 차에 내가 아는 목사님 있는데 뭐 그래갖고 저 부탁받아서 나도 모르는 분 주례해 줬는데 그 주례를 결혼 주례를 정확히 설교만 1시간을 한 거예요. 무슨 내용을요? 이 내용을. 그랬더니 이게 뭔 말인지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예? 남자는 죽어라 그러지, 여자는 뭐, 예? 당신 남편이 뭐, 사실 알고 보면 이런 남편이라고 그러지, 이건 축복하는 거야. 저주하는 거야, 도대체 이게 뭐, 예? 그래도, 믿음 생활을 한다고 했으니까 하는 얘기였어요, 저는. 네. 예. 개척 초기에 그랬었습니다. 좀 애교로 봐주세요. 지혜도 없었고, 그죠? 참, 저도 참, 이 배기만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지혜가 있어야 되고, 전체적인 조율할 수 있는, 그죠? 그런 좀 노련미도 좀 있어야 되고, 예, 상대방의 지금 상황도 바라봐야 되고, 그런데 그런 것도 안 보고 그냥, 택 그랬으니, 저 같아도 인사 안 갈 거예요. 뭐, 옛날에 하다못해 라면 땅 하나도 안 사오더라고요. 감사하다고. 사례비는 없어요. 그런 거. 야, 그래서 사례비 못 받는 게 참, 알겠다. 왜 못 받는지. 그래가지고 누가 그렇게 인사를 하겠어요. 예? 그래서 생전, 이런 결혼 줄에서는 처음 들어봤다. 그런 사람 많았을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은 달라요. 지금 상황이. 예? 다르죠? 분명히? 예. 예. 26절 가보겠습니다. 이는 곧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던 것처럼 하는 그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삶의 자세를 말하는 거고 그 삶의 실제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네. 여기 왜 주재득 사님 왜 안 오신 거예요? 어디 출장 가셨어요? 이야, 이게 들어야 되는데. 기가 막히게 또 이게 빠지시네? 들으셔야 되는데. 그게 남자가 가정에서 그런 태도로서
살아가는, 섬기는 자세로 살아가는 그 자체의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그게 26절에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남자가 그렇게 가정에서 그렇게 죽어지는 삶으로 사라지는 것이 곧 그 안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하면, 이는 그러잖아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물을 뭐예요? 성령이시죠? 씻어. 그러니까 정결케 하시는 거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죠. 그죠?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세상과 구별되게 하시고, 그죠?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한 영혼. 그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게 인생 살면서 얼룩진 모든 인생의 괴로움, 고통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게 하는 것. 한 남자가 가정에서 죽어지면 이런 성령의 역사가 도대체 나타난 걸까? 이게 구원의 내용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 피 뿌리면 내용. 이 남자들 다 콧겠네, 오늘. 범석 형제 이런 중심으로 사라지지 않을 것 같으면 장가가지 마세요. 아니, 이 안 간 게 여러분 안 간 게 형제한테 감사한 거예요. 아, 이게 이런 거구나. 무리한 얘기가 아니라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의 속뜻입니다. 이게. 예. 즉 이런 내용이 살아서 이 역사되어지는, 현실 가운데 역사되어지는 것이 바로 뭐였냐면, 하나님이 남자를 만드시고 그 갈빗대 뽑아서 여자 만드신 이유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실 이유가 없어요. 예? 하나님이 요즘 심심해서 하신 일이 아니에요. 이런 내용들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결혼 제도 속에 들어있는 의미란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가르쳐야 될, 따라 무릎 맡에 앉혀놓고서는 이거 여러분들을 가르쳐야 될, 아내는 어떤 존재인 줄 알아? 믿음의 아내는 이렇게 사는 자야. 믿음의 아들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나중에 어떻게 결혼하고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줄 알아? 이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한번 잠은 자다 해볼까요? 배워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렇게 배워보신 분. 죄송합니다.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저는 자신만만하게. 예? 근데 그게 좀 잘 안 사라지시는 듯 하기도 하고. 배우면 뭐합니까? 살아야 맛이지 뭐. 구슬이만 하면 뭐합니까? 깨어야 보배지. 결혼 제도의 의미 아시겠죠? 그래서 결혼은 뭐 어떤 것이다? 어떠하다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결혼은 신성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냥 말로 하면 안 돼요. 결혼이 왜 신성한 것인지를 알아요. 결혼해가지고 침팬지 같이 살 바에야 그게 무슨 신성해요. 그러면 침팬지도 신성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이래서 결혼은 신성한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귀하죠. 야, 결혼 가정이라고 하는 그 부부라고 하는 그 부부간 관계 속에 이런 깊은 내용이 들어있는 거구나.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부담으로 받지 마시고 귀하다. 이렇게 좀 안 돼도 야, 이런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너무 귀하다. 이게 우리 집안의 아내가, 우리 가정의 남편이 이렇게 말씀대로 사라지면 이 물로 씻어 정결케 하고 이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게 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그 안에 이루어지게 하는,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면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의 가정이에요. 그리스도인의 가정. 예? 얼마나 멋집니까? 예? 얼마나 그 영광의 빛이 찬란합니까? 그 가정에. 가르쳐야 돼요. 교육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자녀들이 배워 자라면서
어른이 돼 자녀들을 가르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귀에 들려 가르쳐라 그랬잖아요. 이게 다 이 말씀들이잖아요. 그죠? 그렇지 못했던 까닭에 네, 좀 돌아보지만 저나 여러분들이나 얼마나 아픔이 많고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괴로움 속에서 얼마나 많이 살았습니까?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었거늘. 이런 내용들을 차근차근히 제가 청년부 시간에 가르친다라는 거 아닙니까? 청년들이 배워가지고요, 결론적으로 하는 얘기는 뭔지 아십니까? 결혼 못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문제는 화살이 돌아와 다시. 그런 남자가 어디 있어요, 목사님? 형제들은요, 그런 여자가 어디 있어요? 자기들끼리는 안 한다네 또. 아니 진짜로 화살이 다시 결론적으로 돌아와가지고 정말 힘들대요, 배운 게. 네, 결혼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도 있잖아. 융통성이 좀 있어. 다 만들어져 갖고 하려고 그러지 말고 일단 좀 비전이 보이면 해. 일단이 아니라 기도하라고요. 예, 남이 딱 해놓은 밥 먹으려고. 밥을 해서 좀 먹어야지, 해서. 예? 저희 아내가 평강공주 아닙니까? 예? 적당히 뭐, 둘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삶과 현실의 삶 가운데서, 이거 뭐 청년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인데, 여러분들도 청년 시절이 다 있으니까. 그 비전이 보이는가 한번 보십시오. 그 완성품을 자꾸 따먹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그 비전 안에서 여러분도 응답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비전 안에서. 자, 28절이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자기 사랑이 뭔지 아시겠죠? 결국 자기 사랑이, 여러분 자기들 다 사랑하시잖아요. 내 사랑은 이렇게 말씀대로 사는 게 결국 내 사랑이다. 자,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하는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우리 창세기 2장 본문에 읽었던 말씀이죠? 똑같죠? 그래서 그 남자가 누구를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이에요. 아담이 아니고. 왠지 아십니까? 아담이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아담 부모 없어요, 세상에. 그죠? 근데 아담에게 때뜸 하나님 하신 말씀, 이상한 말씀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 그런다고요? 아담이 부모가 어디 있길래? 그럼 그 아담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었어요? 아버지 보좌 곁을 떠나 이 세상에 오신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그러니 그 창세기 2장 본문을 우리가 보면서 혹은 결혼 주례를 하면서 등등 그렇게 세상에서 사랑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복되게 단란하게 잘 오래도록 살아라고 말할 게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아주 원숭이처럼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절대로. 즉, 그 결혼 제도 속에 들어있는 본 뜻을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고, 그죠? 태초에 말씀하셨고,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 드러내서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드러내서 확인시켜주니 그 말씀의 뜻이 오늘날 너희 남자들이, 오늘날 너희 여자들이 믿음 안에서 만나서 서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믿음의 가정을 일궈 가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창세기 2장의 말씀. 확실하죠? 네.
결혼에 실패하고 쓴맛을 보고 자식 문제의 아픔을 겪고 등등 돌아보십시오. 누구 문제인가? 내가 말씀대로 안 사는 문제예요. 예. 말씀대로 안 가르치는 교회의 문제고, 말씀대로 그렇게 축복하지 않는, 말씀대로 복을 선포하지 않는 목회자의 문제예요. 교회의 문제예요. 예. 일반 한국에 가면 주례 직장에 주례 가요. 심지어는 요즘은 5분 10분이에요. 주례는 형식이에요. 주례자는 주례하고요. 예식장은 와글와글 시끌벅적 난리가 나고. 그죠? 결혼의 신성하면 온데간데 없어요. 빨리 끝나고 다음 타자 대기하고 있는데 지금. 그죠? 얼른 끝나고 빨리 나가면 그 다음에 막 들어와가지고 또 결혼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와. 원숭이 가정 한 쌍 탄생. 예. 오랑우탄 가정 한 쌍 탄생. 그런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의 결혼은요, 결혼 예배예요, 결혼 예배. 그죠, 여러분? 아버지, 이런 귀한 뜻으로 한 남자 한 여자가 만납니다. 한 시간도 짧아요. 앞으로 이제 결혼 주례할 때는요, 신랑 신부를 딱 의자에 앉혀놓고 해야 돼요. 앉혀놓고, 예, 이 말씀을 자, 창세기부터 에베소로 거쳐서 하면서, 예, 오늘 우리 이 성경 공부가 2시간이니까, 이걸 다 해야 되니까, 주례 때, 2시간을 주례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가르쳐야 되니까. 예. 결혼 첫날 밤은 지쳐서 다 쓰러져서, 다음날 밤은 이제 서로 이제 뽀뽀도 하고. 32절 봅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왜 비밀인지 이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자기가 취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결혼은 신성합니다. 부부는 너무나 그 속에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하나도 안 하고 왜 이렇게 시간만 잘잘 끌어놨는데, 이 내용은요 아주 쉬워요. 그렇게 돼서 이제 그냥 쭈르르 읽어나가면은 1시간도 필요가 없어. 사실은요. 그와 같은 차원의 말씀이었다 하는 거죠. 그래도 뭐 어느 정도 몇 개 우리가 뭐 알려주는 게 뭐가 이렇게 뭐 어려운 일입니까? 읽으면 되는 거죠. 아, 그런 뜻이구나. 그 내용은 여러분 다 아셨죠? 이런 내용이었다. 이런 내용. 그러니까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사람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금 초점을 맞추고 계신 거예요. 사람, 그죠? 믿음의 사람, 교회로서의 성도, 그죠? 얼마나 이 좋은 기한가? 이 사람에게 계속 포커스를 맞춰서 하나님은 점점 하나님의 세계를 좀 열어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2장이 끝나요. 그렇게 3장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1장과 2장에 그 완전 깊이 있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크고도 깊은 비밀의 그 말씀이 3장서부터 창세기 1장 1절서부터의 내용으로 다시 열어가는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다시 가는 거예요. 해석을 깊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게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있는 상태로 지금 가는 거예요. 그죠? 저들이 죄를 짓지 않습니까? 3장에서. 예. 이게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게 범죄한 자리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가 3장서부터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디테일하게. 그래서 아담과 하와, 제2, 제3의 아담과 하와인 저와 여러분들의 이 존재 속에 어떻게 빛이 들어오는가? 예. 하나님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가? 우리 인생 가운데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주 디테일하게. 전체의 흐름 아시겠죠? 예.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가도록 하겠습니다.